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정체성에 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약속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봉독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마태는 무엇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마태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처음으로 이렇게 배열된 이유는 마태복음이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고 또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 이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강조하고 또 예표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가장 마태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나사렛 예수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자 복음서를 계보로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오랜 정체성을 가졌음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며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밝혀주는 것이 더 이상 성전이나 또 회당이나 또 예식적인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강하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은 오직 예수님의 인격에서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태처럼 맨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처음에 헬라어 원문 첫 구절을 이렇게 보면 직역해 보면 예수님의 기원에 관한 책이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런 표현을 이제 모방해서 쓴 말인데요. 기원을 기록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이 연결되는 고리를 마태는 예수님의 계보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이 계보를 14대를 세 파트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특별한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1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제가 1번, 2번, 3번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아시기 편하게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마태는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마태가 말한 예수님은 누구신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첫 번째 파트는 아브라함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이죠. 또 어떤 사람일까요? 네, 복의 근원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어와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4주에 걸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덩어리야. 그러니까 우리도 복덩어리야. 그러니까 어깨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복을 가져오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맞는지? 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창세기 2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라고 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 그의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누구냐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그러면 그 복이 누구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복이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는 누구다? 예수다. 그는 누구다?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복을 가져오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조상들의 피와 살과 소망이 담긴 정체성. 마태는 예수님이 믿음의 손조를 가지심과 같이 또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시민을 가지실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초대교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계보를 볼 때 눈에 띄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5명의 여인들의 등장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계보에 여성이 올라갔다. 이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번듯한 믿음의 조상들의 여인도 아닌 이방인의 여인들이 올라갔다는 게 참으로 특이한 점입니다. 왜 그러면 마태는 이런 이방인들의 여인들을 기록했을까요? 족보에. 이 여인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결같이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여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을 받아주셨고 그 여인들로 믿음의 족보를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혈연적인 족보보다는 믿음의 족보에 더 높게 점수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통해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부터 시작합니다. 또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그렇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시편 89편을 보면 다윗만큼 높은 자리에 이렇게 올랐다가 또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는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유다왕 역대지략에 따르면 다윗은 다른 모든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후대 많은 왕에게 다윗이 소개될 때 그는 무엇라 소개되었냐면 조상 다윗이라는 칭호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영원한 왕위에 관한 약속을 신실하게 잘 지키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이것이 다윗의 직계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의 길로 행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리라는 약속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영원한 왕위의 주인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곧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흔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따라 온 열방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왕위에 앉아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며 모든 약속과 모든 꿈과 모든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조상들의 삶을 통해 이어져 왔고 장차 믿음으로 후손이 될 우리들의 정체성의 근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포로 생활을 끝내시는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마태는 인물이 아닌 바벨론 포로라는 특별한 사건으로 소개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귀환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죠. 결국 바벨론으로 추방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고대 세계에서는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피정복민을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민족과 결혼해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민족의 정체성은 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함으로써 자기의 정체성을 지킨 민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후에 바벨론은 고레스가 이끈 메데 바사에 의해 무너지죠.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했고 심지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바벨론이 파괴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돕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내렸던 재앙이 기적적인 섭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흩어지고 또 패배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고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기에 약속을 땅을 처음에는 떠나야만 했지만 은혜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곳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것을 고대합니다. 이 세상의 삶은 결코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모두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방에 복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보좌로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일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다윗의 왕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는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과 계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됨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언어를 빌리면 무엇을 낳을 수 있을까요? 오늘 계보에 보니까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이 낳고가 여러 번 많이 나오더라고요. 육적인 낳음이 아닌 약속의 성취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그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낳음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힘입어서 그 낙후에 복음을 심고 생명을 낳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년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잘 아시죠?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진리와 생명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진리와 생명을 낳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 삶이 되어 우리 공동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